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2월입니다. 빠르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잘 견디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와중에도 모임이 깨지지 않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좀 출렁다리 같은 또 징검다리의 위험한 상황 같고 외나무다리에 서 있는 같은 그런 아찔함이 있어도 그 가운데 버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퀴즈 아닌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뭐 하면 이 사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최고의 장군 대부분이나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왕 누구죠? 세종대왕. 이런 인물들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나라를 구한 국국의 대명사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반면에 안 좋은 것도 있죠. 욕먹는 대명사도 있거든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이거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대명사적인 이름들이 있어요. 자, 선한 왕 누구죠?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왕 다윗 딱 떠오르는 별로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 믿음의 조상 빨리 나와야 돼 이렇게. 자, 그런데 안 좋은 이름 성경에도 또 안 좋은 이름들이 또 있더라. 좋은 이름도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사람 즉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반역의 대명사 누구죠? 구약의 반역 약간 달래지네요. 이게 빨리 나와야 좋은데. 자,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 누구죠? 고라. 오늘 고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라의 반역 이야기는 민수기 16장 전체에 걸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한데요. 그 내용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고라의 자손들 이야기. 자, 먼저 민수기 2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부터 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민수기 26장 9절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11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16장에 일어난 사건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문중들 가운데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당이라고 불러요.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아들이 고핫이라는 자손이에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이 성막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거든요. 자, 그리고 그 고핫 자손 중에 모세 계통이 있고 또 고라 계통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와 고라는 사촌간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로 같은 할아버지. 자, 그래서 그 할아버지 밑에서 같이 나온 사촌간에 한쪽은 지도자고 한쪽은 따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라가 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평상시에는 나보다 못했는데 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펼치고 다니는가 싶어서 기분이 좀 나쁜 거죠. 자, 그리고 자기랑 같이 할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르우벨리파에 있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합세를 합니다. 또 한 사람, 몬이라는 사람이 같이 합세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4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족장급에 속한 사람 250명이 이 고라당에 합류를 해버려요. 자, 수많은 군중들이 전부 다 모세를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가 많아져요. 근데 그들의 새가 뭐냐면 지도자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렇게 나라에 약간 뭐 했더니 거기에 막 국회의원들이 막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뭐 국회의원들이 막 으쌰으쌰 하면 갑자기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한계가 차는 말이 뭐냐면 모세 너 너무 건방지다. 너무 너 독단적이다. 네가 근데 이 백성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 너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 혼자만 말하고 너 혼자만 지도하고 너 혼자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그걸 독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즉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던 수많은 사건과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모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끔 귀에 거슬리는 게 있던 거죠.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사람에게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의 감정이 쌓이게 되면 좋은 거는 잊어버려요. 은혜는 잊어버려요. 안 좋은 것만 계속 가슴에 남아요. 그래서 그게 평생 가는 거죠. 자, 이거를 지워낼 수 있는 상처가 참 필요한데 이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역을 해요. 야, 우리도 같이 하자. 왜 너만 하냐. 집단 지도 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같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합심해서 뭔가 할 것 같으니까 좋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누구냐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빼먹은 거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의지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길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되는 신앙인지 아니면 사람이 주관되어서 가는 신앙인지 이게 드러나는 거죠. 이들은 사람 중심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중심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나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 고라와 그 당에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당장 진노해가지고 때려치고 싶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순간부터 그 전부터 하루 반대를 만나면서 길을 익숙해진 거예요. 연단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라고 기록해 주시잖아요. 자기 형제간들의 반대를 받아도 그 정도였으니 뭐 고라당이 하는 것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는 아주 평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명이 따르고 뭐 몇몇 명이 따르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잡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를 인정하다면 내가 분명히 물러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자. 준비해서 나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 믿고 막 방자에 행하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네가 뭔데 함부로 얘기합니다. 뭐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 이제 나와. 백성들이 막 거의 반역 수준으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 무리에서 빨리 빠져나와.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서도 아니 출애굽기였나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10계명 돌판을 받을 때 그 밑에서 반역하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 그들을 데리고 차라리 마음 편하게 인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거든요. 저들을 다 죽이실 거면 차라리 나도 죽이시고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달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지금 또 그래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많은 족속들을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너 인도하게 하겠다. 마음 편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주여,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섰어요.
그리고 두 부류가 섰어요. 모세와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고라 당에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만약 고라나 그 따르는 무리들이 일반적인 죽음으로 병으로 죽든지 뭐 그런 식으로 죽는 거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수월에다 집어 던지는 재앙으로 죽게 되는 거면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는 증거다라고 입으로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 순간에 땅이 열렸어요. 땅이 입을 열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지진이 고라와 그 무리 앞에 열려서 그에 속한 모든 군중들, 그 집과 후유들, 자녀들까지 전부 다 수월에 갇혀버리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그걸 본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그 250명의 그 흔히 족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각기 향로 하나씩 가져왔거든요. 여호와 앞에 드리는 불이라고. 누구의 불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는지 보자. 근데 그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와가지고 이들을 다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두 가지의 죽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고라와 그 반역의 잔당들은 땅이 입을 열어서 감춰버렸고 250명 따르는 족장들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 일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막 그냥 기겁을 하고 막 놀라버려요. 그런데 웃기는 게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뒤에 그 이튿날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또 원망을 해요. 일부 우리가 또 남아있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서 니들이 선한 군중들을, 선한 지도자들을 죽여버렸다. 어디에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죽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진노하셔가지고 그 백성 중에 연병을 퍼뜨려버렸어요. 실제로는 성경을 우리는 고라와 땅이 갈라져 죽는 것만 보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 이튿날 죽은 사람의 숫자가 14,700명이 죽어요. 연병으로. 순식간에.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 더 무서운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징계로 그리고 언약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연병이 백성 중에 퍼지는 걸 모세가 보고 큰일 났다. 이거 온 백성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의 진노받아. 그래서 아론에게 빨리 향로의 불을 들고 진중으로 가라.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불이 가야 이 진노가 꺼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달려서 백성 진중 앞에 가서 그때서야 진노가 멈춰요. 근데 그 순간에 벌써 14,700명이 죽었어요. 즉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인류 쓸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인생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참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나중에 이를 갈고 후회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인 것을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입을 조금이라도 해서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셨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 다 쓸었습니다. 12 정도 되는 천사가 이 세상 쓸어버리고 순식간에 애굽에 장자들 죽이는데 성경에 다른 면에서 보면 천사 둘이 왔다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인가요? 10몇만 명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진중을 쭉 휘젓고 다녔어요. 가봤더니 싹 죽었어요. 12군단의 천사가 이 땅을 쓸어버린다면 정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여셨다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죽겠습니다 라고 그냥 내려오셨다면 세상에 멸망만 있고 모든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을 끝까지 여시하고 침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다 이뤘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생은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인생 이 생명이
뭐 대천인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막 끈질긴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죠? 하나님 치시면 정말 우리 순식간에 무너지고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 고라 자손을 얘기해요. 자, 고라는 죽었어요.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멸망을 당했고 심지어 자녀들도 아이들까지도 다 거기 묻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고라의 아들들은 왜 안 죽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얘들만 살림을 줬을까요?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한테 가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이끌고 막 반역을 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있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 부모 따르게 되어 있고 부모가 막 하면 자녀들이 조금 마음에 그래도 부모를 따르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으면 부모가 원수 될 수 있고 칭찬이 원수 됩니다. 우리 그런 경험 했잖아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갈 때 정말 제일 먼저 우리의 희망을 주는 눈이 가족 중에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실제로 고라 아들들이 3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 전부 다가 그랬는지 그 중에 일부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라의 아들들은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고라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대명사로? 반역의 대명사로. 자, 그러면 고라의 자식들은 그걸 평생 감내해야 되죠. 그들이 가면 고라의 자식들이 그들이 아기를 낳았어요. 손주예요. 그럼 누구예요? 고라 자손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본인의 이름으로 못 살아요. 자, 이완용의 자식들이 자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땅 가지고 막 그 부모가 일본한테 받은 땅 가지고 뭐 살려고 할 때 국가에서 한수한이 어떠냐 빼돌리라고 다 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완용의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뭐 그 밑에 자손들도 있을 건데 그들을 그렇게 기억 안 해요. 다 뭘로 기억해요? 이완용 자손들을. 이완용도 좀 억울할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나 말고 다른 친구 4명이 나타있는데 그래서 을사오덕이 오다니. 근데 을사오덕 중에 박계순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있는데요. 거기는 잘 몰라. 오직 이완용만 잘 알아. 아무튼 그 자식들은요. 그걸 평생 감내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기 조상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평생 올무가 되어가지고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예를 들어 이완용의 자식 중에 누군가가 착한 일을 했어. 어디다 막 그 있는 데서 전부 다 혼납하고 기부하고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만약에 신문에 나왔어요. 아니면 방송에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박수 쳐줄까요? 쉬워하고 있는 뭐하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쉽게 안 바뀌어요. 쉬워한다고. 그래서 그 올무를 평생 짊어져 있는 그것을 벗어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낙인 찍히면 평생 못 벗어나는 것이 사람의 인식 중에 하나예요. 고라 자손이라는 이 이름이요. 그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가 흘렀는데도 고라 자손이에요. 니들은 고라 자손이야. 반역의 우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쟤들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종족. 마음대로 취급하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 형태가 이 유대인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국보를 따지고 정말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은 더해요. 목숨처럼 아껴요. 그런 사람들한테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은 정말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퍼졌겠어요. 고라 자손들이.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이름의 무거움을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았다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대로 그냥 그대로 멋대로 살았다. 그러면 벌벌 웃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들이고 얼마나 멋대로 망가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아이, 지가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똑같이 또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말씀으로 자신을 인내하는 성도, 그래서 그 변화된 삶으로 기억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증명해주는 성도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고라 자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자손이 자기 조상이 한 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벗어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애쓰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름 자체를 숙명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이름으로 사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그들이 뭘 한마디 하면 고라 자손이 여기서 떠들고 있어 이렇게 말했겠죠. 너는 말할 자격도 없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입을 열지도 않았어요.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변명하거나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러나는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무더기도 노력을 했을 그런 자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이의 세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핫 자손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오고 또 다른 고핫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사각형인데 성막의 가장 중심은 입구가 있는 동쪽이에요. 이 동쪽에는 누가 진을 쳤냐면 제사장, 즉 아론의 자손들이 진을 쳤어요. 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 레위 족속을 따로 세거든요. 그들의 숫자가 뭐 3만 얼마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00명이 제사장들이었어요. 300명 동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입구를. 그리고 그들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언약궤를 담당하고 이런 지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사람들이 고핫 자손인데 이쪽 남쪽을 담당하는 거예요. 남쪽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막에서도 기구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구를 들어서 옮기고 설치하고 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게르손은 이쪽, 무라리는 저쪽, 반대쪽. 이렇게 나머지 사방을 이 레위 자손이 딱 진을 치고요. 레위 자손 뒤쪽으로 해서 3개 지파씩 군대로 진을 쳤어요. 그래서 12개 지파가 딱 둘러서서 진을 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자, 그런 만큼 고핫 자손이 고라 자손이지만 역시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자손이 있었어요. 사람들 눈치가 보이죠. 같은 고핫 자손인데 고라 자손은 어떻게 왕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아마 흘기는 눈이나 이런 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일해요. 그 일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책임지고 이렇게 일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성막의 시대가 끝내고 나중에 성전의 시대가 옮겨지잖아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놀라운 이름이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사무엘.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에요. 역대상 8장. 역대상에 보면 폭포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죄송합니다. 역대상 6장입니다. 보면요. 역대상 6장 33절에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헤만은 상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 이 사무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 37절 계속 족보가 연결되어져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 고핫의 아들입니다. 고핫은 레이의 아들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 지파 중에 레이 지파 그리고 레이의 그 아들 중에 고핫 그 고핫의 손주인 고라의 16대 손이 사무엘로 나와 있고요.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이라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를 레위기 6장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끌어지는 중간 역할을 담당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레위 지파긴 한데 누구요? 고라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즉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었는지 그 열매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삶을 정말 그 손주가 이어받아서 헤만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에 섬기는 사람인데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보다도 정말 컸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들판에 있고 나는 왕궁에 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자기의 궁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했다가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이게 베레스 무사가 수레에 싣고 가다가 포가 뛰니까 확 잡았다가 죽은 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복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 섬겼구나 라고 깨닫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제사장의 어깨에 매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레위파를 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옮겨요. 자기 궁으로. 그럴 때 언약궤만 옮기는 일을 하지 않아요. 군대를 동원하고요. 그 앞에서 찬양을 하게 해요. 다윗은 이 찬양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이끄는 사람들, 찬양 지도자죠. 찬양 대장이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3대장을 세워요. 찬양의 3대장이거든요. 그 중에 첫째가 누구냐면 아까 본문에 기록한 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만. 이 사람은 사무엘의 손자예요. 고라 자손이고요. 이 사람이 이 찬양대의 1대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같은 고라 자손인 같은 레위 지파인데 게르손 지파예요. 게르손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아삽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시편에 보면 73편이 아삽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아삽이에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찬양 대장이에요. 자, 그리고 또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무랄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무랄이 계통에서도 또 한 사람의 찬양 대장이 나와요. 그 사람이 에단이라는 사람, 여두둔이라고 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여두둔의 뭐에 맞춘 노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두둔이 작곡한 거예요. 이 여두둔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에단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역시 또 다른 사람, 이 3대장이에요. 이 세 명이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다윗 앞에서 찬양대의 부름을 받고 찬양대를 이끌고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찬양을 하게 됐어요. 언제? 언약궤가 제사장의 먹게 메고 왕궁으로 들어올 때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헤만이에요. 그 일에 고라 자손이 쓰임받은 헤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손입니다. 이 헤만 덕분에 이 족보에 쭉 기록을 해주시고 그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무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이 가문에서 나왔어요. 헤만 같은 사람이 이 가문에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다윗 시대에 또 다른 쓰임받은 사람 중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고라 자손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문지기예요. 역대상
2장부터 26장까지 쭉 읽다 보면요. 거기가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재물이에요. 황금을 뭐 얼마를, 뭐 은을 얼마, 뭐 옷을 얼마, 뭐 철은 셀 수도 없을 만큼 해놓고요. 나무는 저쪽 레바논에서 그냥 왕을 동원해가지고 수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양을 가지고 왔었어요. 나무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모든 걸 준비해놓고 다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려서 솔로몬에게 넘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 금보다, 은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에서 뭐예요? 자, 예배당 건물을 아무리 뭐 멋있게 지은들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섬겨야 돼요? 사람이 섬겨야 돼요. 사람.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중에 그게 뭐냐면 레위지파를 다시 정비해가지고 제사장의 무리를 세웠어요.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니까 제사장 무리들을 다시 정비해놓고요. 그리고 성악대, 이 찬양대를 따로 동원해요. 그래서 헤만이나 아삽이나 여두둔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의 자손들을 쭉 이끌고 찬양대를 준비시키고요.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문지기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키는 이 문지기들. 문지기 보면 좋아해요? 여러분 문지기 하면 좋아하겠어요? 너 앞으로 문지기 해.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죠. 왜 나를 자천시키나?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그 천국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영광 아닌가요? 자, 그런 사람이 살룸이에요. 그 자손들이 정말 하는 사람들이 문지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그 일을 감사함으로 했었어요. 우리는 문지기 하면 괜히 천직 같고 아주 무시당하는 것 같고 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문지기 아닌가요? 교회가? 성도가? 누가 들어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문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문지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지기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지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성도들이 감동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살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정말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사건들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때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 당시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인데 여호사밧 왕 당시에 외국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요. 엄청난 군대를 두고 여호사밧을 쳐들어오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군대를 많이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딸려요. 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나왔어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왜 쫄아 있느냐, 왜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할 게 없다. 전쟁을 하면 왕이나 군대들이 얼마나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면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할 게 없다. 다만 뭐 해야 돼? 찬양해라. 그래서 전쟁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찬양대를 준비시켰어요. 찬양대가 제일 선두였어요. 그 찬양대의 주축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즉 지금 여기에 충성했던 헤만이 그 일에 자기의 충성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까지도 그 일에 충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는 거고요. 그들의 자손이 시대가 다윗 시대부터 여호사밧 시대는 벌써 100년 이상 지났거든요. 그 시대에 다시 찬양대가 정말 엄청난 숫자가 만들어져서 고라 자손이 주축이 돼가지고 찬양대가 서 있어요. 그래서 전쟁 군대는 뒤에 있고 찬양대가 앞에 서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적진에 일했어요. 적진을 휘집어버렸어요.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으로 일어난 승리, 찬양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정말 찬양의 힘을 몸소 만끽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고요. 그 찬양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전달한 자손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우리가 고라 자손들처럼 찬양하기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뒤흔드는 천지가 진동되는 찬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천사들의 찬양이 어느 정도였다고 보고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땅이 흔들리고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찬양을 했어요. 천사들의 찬양은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목도 아프죠. 그런데 목도 아프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면 우리 목이 좀 아픈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목소리 있는 분들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혀를 주시고 찬양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예배 시간만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정말 찬양의 능력을 맛보시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보여준 사람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이 저는 감동이 됩니다. 자, 그들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아, 우리는 안 돼. 아, 우리 같은 사람은 이미 조상이 이미 배를 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미 망쳐놔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고라 자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놀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가끔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넘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셨는데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 누구라면 고라 자손이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도 기록했어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있죠. 시편 42편부터 있고요. 또 다른 그다 뒤에 있고 총 12편의 시편을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요 아마 그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헤만의 시라고 안 써놔요. 뭐라고 써놔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놨어요. 이게 정말 은혜 아닐까요?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감추고 싶잖아요.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기회로 삼았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고라 자손의 시에 제일 첫 번째가 42편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다윗이시고요. 42편 시작하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고라 자손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록 아니었을까요? 통곡하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답답함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만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게 응답 주시고 내게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고 답 주시길 바랍니다. 되게 기도하시고 고라 자손이 그걸 보여줬어요. 정말 주옥 같은 시간. 그래서 40편 후반부에 가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잠깐 40분 같이 볼까요? 40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전 성경에는 이거보다 더 감동적이었어요. 표현 조금 바꾸면서 조금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나타나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왜 불안해합니까? 왜 걱정이 많아요? 왜 염려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회방이 세상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죄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이사야 40장에 저희가 많이 묵상하고 앙송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곳에라도 뭐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고백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 삶에 무슨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잃어버릴 것 같고,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살다가 말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자책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할 때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때가 이름을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그들의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쭉 이어지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무슨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왜 내 삶에 그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계산이 많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방해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다고 또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 6장을 본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낙심할 일이 생겨요. 피곤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만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 말씀해 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선을 베푸고자 하는 곳에 해방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도 가만히 안 있고요. 세상도 가만히 안 있어요. 조롱하고 힘 빠지게 만들고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요?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들, 심지어 못 가지고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 모든 봉사와 충성된 모습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람은 무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한 가지도 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 신앙 아닌가요? 인왕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라다손들처럼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것에 개의치 않고 정말 분명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고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 평안을 잃지 않는 성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능력입니다.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걸 해서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성도, 그런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